할렐루야. 지옥 갈 사람을 구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참 항상 제 몇십 년, 한 35년 목회라고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올라갈 때마다 정말 너무 감격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제 그 장례식 보고 또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남긴 유산 가장 스트롱하고 고귀한 유산 중에 하나가 섬기는 거였어요. 좀 섬기시고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딱 그 생각이 나서 이 메시지를 어머님 제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간단한 말씀이 아주 심플한 말씀이고 뭐 새로운 말씀은 아닌데 제 마음속에 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관점과 생각 속에 완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들어오실 때는 왕으로 들어오셨다가 나가실 때는 종으로 나가신 축복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한 3년 강의한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잘 아시겠지만 1장에서 11장은 예수님의 공공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Public Ministry of Jesus. 그래서 주로 기적이 있고 기적 다음에 꼭 말씀을 하세요. 주로 I am, 나는 이렇다 말씀을 하시면서 기적과 도와주시는 이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전하세요.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나는 생명이요. 나는 I am the bread of life. 이 생명의 떡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소경을 고쳐주신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꼭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 당신의 이름을 전파하십니다. 그래서 주로 1장에서 12절 예수님의 공공사역은 전도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11장은 예수님의 private ministry, 예수님의 개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복음으로 완전히 전파하기 위해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엎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13장에서 17장까지 privately 제자들한테 훈련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냥 전도와 제자 훈련이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오게 하면은 교회에서 트레인 시켜서 그들이 다시 전도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전파할 수 있게. 그래서 18장에서 21장까지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심판, 재판, 또 십자가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21장을 통해서 전도와 제자 훈련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그래서 공공사역, 개인사역, 구원사역. 그래서 그 개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사역을 하게 하시면서 13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디사이플을 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우선 먼저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8년 강의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로마서는 이렇게 그 바울이 이렇다 이렇게 설명해요. 가르쳐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림을 그려요. 13장을 발을시키시면서 발을시키셔 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일어나서 옷을 벗고 수건을 들고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요한복음 항상 그림을 그려서 좀 이해하기 힘든데 그 그림 안에서 우리가 프린시플을 뽑아야 되죠. 그래서 쭉 요한이 이 13장을 보면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섬기셨다 또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들의 사역은 하는 모든 것이 한 말로 요약을 해보면은 섬기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발을 씻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샌드를 신었죠. 그래서 아주 발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은 이제 발을 종들이 와서 발을 씻기고 주인이 이제 명령해서 종들이 발을 씻기는데 아무 종이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발을 씻기시면 혹시 이방인에게 닿은 먼지가 자기 손에 닿으면 자기가 더러워져요. 그래서 주로 이방인들 종들이 했습니다. 근데 가장 종들 중에 낮은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제를 이해하시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제가 이거 내가 하는 거 이게 됐습니다. 아유, 예, 네 가지 여쭤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의 동기에 대해서, 세 번째 우리의 관점에 대해서, 네 번째 우리의 사역에 관하여. 이거 쉽게 얘기하시려면 이제 좀 요한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정체성은 우리의 몸 전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기는 우리의 heart 마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관점 우리의 머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우리 사역은 우리 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는 왕으로 들어오셨다가 말씀으로 완전히 씻기셔서 우리의 몸, 마음, 생각, 손이 씻겨서 나가실 때는 종으로 나가신 축복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은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about our identity. 이 교훈이 이렇습니다. 레슨이 종이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크리스천의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크리스천의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걸 하라는 정도 레벨이 아니라 이게 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This is our identity. 우리가 종이다. 이런 생각이 완전히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의 우리 정체성이 나오는데 뭐 신부가 나오고 그러면은 남자가 좀 좋아하는 그 정체성이 있고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정체성들인데 신부 그러면 남자들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체성입니다. 천국 시민 뭐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union with Christ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과 같은 당신이 아들인데 예수님과 같은 자녀가 되는 것이다. 요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자녀가 계속 자라면서 섬기는 거죠. 수평적으로 자녀가 더 수직적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두 가지 아이덴티티가 저는 제가 믿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모든 아이덴티티를 요약하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된 것은 가장 중요한 크리스천의 정체성 중 하나입니다.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여노라. 섬기라는 거죠. 이거 지금 행한 것은 발을 씻기시고 섬기신 겁니다. 섬기라가 하시면서 16절에 아이덴티티를 얘기하신 거죠. 16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며 아이덴티티가 종이란 말이에요. 나는 종이다. 그래서 종이기 때문에 내 그 아이덴티티가 이렇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되는 이유가 내가 종이기 때문에. 그냥 하기 싫은 거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아이덴티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체성은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러나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냥 무의식 중에 해야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의 본성이 있습니다. 영의 본성이 있고, 근데 타고날 때 죄의 본성이 있어요. two nature가 있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에서 말씀하시죠. 로마서 7장은 이 왼쪽 죄의 본성, 로마서 8장은 영의 본성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데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의 본성으로 태어나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잖아요. 네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올라가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날 또 죽을 날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수술해 주시지만 그 본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본성은 우리가 desire, 욕구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나 생각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생각이나 행동으로 나오는 건 다 모니터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 욕구, 원하는 마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두 가지 본성이 있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주기까지는 아니지만 뭐 때리고 싶다든가 좀 뭐가 넘어진다든가 뭐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뭐 이런 마음들이 있고 두 가지 본성이 항상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본성이 있는 거 살아시고 자꾸 요쪽 마음 있을 때 회개하시고 나는 종이다. 내 정체성을 가지고 섬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섬김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싸움이 있어야 돼요. 크리스천 삶은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싸워서 이기면은 남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싸우면서 지면 남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안에서 싸움에서 지면은 밖에서 싸우는 것이고 안에서 싸움에 이기면 밖에서 사랑을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종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왕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도 있죠. 혹시 없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목회를 10년 하다 보니까 제일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 자기의 죄를 못 보면 어떻게 하냐면 자꾸 남의 죄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남의 죄를 볼 때 있는 감정이 내가 내 죄를 볼 때 있는 감정보다 높으면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내 안에 내 죄를 보면서 막 치면서 회개하는 감정이 남의 죄를 보는 감정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여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같이 회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영적인 장님이에요.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나는 섬기고 싶은데요. 그 마음밖에 없는 것 잘 있기는 있을 것 같지만 잘 안 보입니다. 하시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편견이 있으세요? 편견? 누구보다 항상 아이들이 5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와서 물어봐요. 어떤 애가 더 좋은 애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날따라 또 틀리죠. 말 잘 듣는 애는 더 좋아하고 안 듣는 애는 그날은 싫어해요. 근데 계속 그런 애들이 있긴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편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인 중에서 누구와 더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편견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더 얘기하고 싶은 내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더 많다 이거예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얻는 것이 이 사람한테 더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 마음속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편견이 있다는 것은 뭐를 증거하냐면 여러분 속에 아담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갑시다. 여러분들을 혹시 섬기는 은사가 계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두 사람을 섬겼어요. 한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 한 사람은 그냥 연중 행사로 사과 박스를 들고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냥 감사합니다. 뭐 별로 감사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시 섬길 기회가 있을 때 누구를 더 섬기길 원합니까? 섬김에 편견이 있으시죠? 물론 이 오른쪽 사람이 더 섬기기 원하시겠죠? 아닌가?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섬기면서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감사함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섬기길 원한다 이겁니다. 이게 왕이 되고 싶은 마음. 결국은 쭉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하나 더 얘기하면은 막 너무 사람들이 막 칭찬해. 교인들이 칭찬해. 사람들이 칭찬해. 너무 섬기길 와 너무 종이세요. 너무 이렇게 섬기세요. 하다가 다 이렇게 막 종을 올리면은 막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종같이 취급을 하는 사람이 있죠. 막 높으신 어른께서 막 청소 좀 먹은 다음에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 저것 좀 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저것도 좀 여기 이것도 좀 치우세요. 이것도 좀 갖다 버려주세요. 이렇게 종의 취급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나는 종이구나 아시죠? 갑자기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보좌가 있습니다. 이게 숨겨져 있었는데 뭐가 뚜껑이 열리다. 뚜껑이 열리면서 보좌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뚜껑이 열린다는 것은 보좌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가 쫙 올라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보좌 부셔라. 이게 회개예요. 그 보좌를 부시고 수건을 들어라. 이게 크리스천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종이다. 누가 감사하든지 안 하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그냥 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 정체성입니다. 행동은 그냥 우러나야 몸에 배서 우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 이게 누가복음 17장의 비유로 나오는데 종의 비유죠.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이제 쉬고 싶은데 그리고 또 주인이 칭찬해 줄 줄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감사하거나 칭찬 안 하고 가서 그 저녁 만들어 와라. 다시 뭐를 시킵니다. 종같이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하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아멘. 요 구절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생각했습니다. 다 때려치고 싶을 때 있으세요? 다 때려치고 싶을 때 요거를 외우세요. 요거 가지고 보좌 부시고 수건 들으세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 한 것뿐이라. 계속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 구절이 아주 간단한 구절인데요. 무익한 종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무익한 종. 한국말로는 무익한 종, 이익을 주지 못한 종이라는 말인 것 같은데 영어로는 unworthy servant이에요. 사실 거기 원어는 거기에 가깝습니다. unworthy servant.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자격도 없다.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지 세례 요한지 교회마다 틀린데 세례 요한이 장로교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종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익한 종이란 말은 unworthy란 말은 섬기는 것도 감사한다. 섬기는 게 privilege,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든 와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의 자세가 없을 때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보좌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때려치고 싶거나 하기 싫거나 불평이 나올 때 뭐라 그러지 이게 막 나올 때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섬기는 게 영광입니다. 이 마음 자세가 될 때까지 회개하시고 이제 일어나서 수건 들으세요.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 이겁니다. 자, 말씀으로 정체성 씻으세요. 보좌를 부수세요. 수건을 들으세요.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privilege. 와,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 매일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시고 감사합니다가 우러나올 때 섬기세요. 그 감사합니다의 우러나옴이 손으로 나오는 게 섬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얘기하면 좋은데 어제
댄이 청한테 혼나가지고 짧게 하라고 그래서 혼나가지고 이거 스킵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의 동기, 몸을 정체성 우리가 말씀 주시는 이제 마음을 씻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동기에 관하여 예수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한 건데요. 잘 생각하세요. 그냥 하나하나 말씀드린 게 이 섬김의 신학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직 신학 그 강의를 선교지가만 하는데 이 섬김 신학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예수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데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말씀을 많이 쓰는데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돌리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인가를 하는데 진짜 생각하시기를 그러면 보이는 옆 사람을 섬길 때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섬기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그냥 막 섬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게 섬김의 신학적 본질이에요. 그래서 theological essence of serving. 진짜 내가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섬길 때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진짜 우리가 그런다면 삶이 바뀔 겁니다. 남의 리액션에서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황에서도 아무에게도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파한다. 이게 완전히 우리가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섬김의 신학적 본질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본성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다른 사유가 있죠. 다른 이유가 있죠. 뭘 받기 위해서, 감상을 받기 위해서, 칭찬을 듣기 위해서 뭐 이런 가 있는데 영적인 본성으로도 우리가 섬길 때 다른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나는 당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티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씻어질 때에 우리 마음 속에 정말 모든 것을 하면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에 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봉사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가 당신을 섬기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느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섬길 때 예수님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진짜 받아들이세요. 말씀을 근거하면은 이거 간단한 말씀인데요. 가만 있어. 그거 전에 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14절인데 요거 반만 썼어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한번 logically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내가 너희 발 씻겼으니 너는 내 발 씻겨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 말씀이 나요.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는 서로 발을 씻기라. 심플한 건데 다 아는 말씀인데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내 발을 씻겨야 되는데 내 발을 씻길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발을 씻겨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구절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우리가 Union with Christ를 이게 애플리케이션 하면 나오는 건데 다른 구절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만 보세요. 이게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이 핍박을 했죠. 사울이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이죠. 그러니까 에게 말씀하실 때
땅이 엎드러져 들으면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우리는 그냥 무식히 아는 말씀이니까 생각하는 건데 자세히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구약의 스칼러이기 때문에 다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예수님은 몰랐어요. 꼭 바리새인들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얘기했다 이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할 때 예수님께서 퍼스널리 이거를 받아들이신다 이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임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당하신다 이거예요. 함께 느끼신다 이거예요. 또 우리가 크리스천들 다른 크리스천이나 교회나 목사나 욕할 때에 예수님께서 퍼스널하게 테이크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를 조금 잘 돌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에 예수님께서 퍼스널리 네가 나를 섬기고 있구나. 아주 심플한 거지만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안다고 생각할 때 많아요. 진짜 메디테이트 하시면은 우리 삶이 바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을 줄 때 네가 나를 섬겼구나. 어린 아이가 목마를 때 물 한 컵을 줄 때 네가 나에게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무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정말 섬길 때에 예수께서 퍼스널리 그를 받으시고 네가 나를 섬겼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보좌를 부시고 영의 본성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마음이 잘 된다. 주님께서 주신 힘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 랩탑 컴퓨터를 네 가지 컴퓨터를 이렇게 보여드려요. 첫 번째는 unused, unplugged. 이게 뭐냐면은 쓰지도 않고 있고 이게 꽂혀지도 않고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많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쓰임 받지도 섬기지도 않고 이제 파워도 제로 돼 있어요. 이거는 아마 믿지 않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이럴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컴퓨터는 근데 used and unplugged.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게 플러그가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에서 쭉 내려가죠. 이제 계속 쓰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많이 섬기시는데 기도는 안 해. 하나님께 은혜의 공부를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 7%, 2%까지 와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컴플레인하고 막 기쁨이 없어요. 섬기는데 기쁨이 없고. 하긴 하는데 다 교회를 떠나거나 뭐 다 못하겠습니다 하기 바로 직전일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unused but plugged. 그래서 plugged에서 100% 와 있는데 쓰임은 받고 있잖아요. 섬기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막 뜨거울 때 막 이런 시츄에이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같은 크리스천이 되죠. 우리는 used and plugged. 하나님께 계속 매일매일 주신 은혜,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매일매일 주신 은혜를 항상 끊임없는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계속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공급하면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특권입니다. 이런 감사를 하신 분들이 이겁니다. 이 교회는 뭐지? used and plugged. 완전히 하나님께 꽂혀 있고 그리고 계속 섬기신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컴플레인이 없어요. 불평함이 없어요. 감사해요. 아무 소리 없어도 그냥 기쁘게 섬기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정체성 씻었습니다. 마음 씻었습니다. 이제 관점, 생각을 씻겠습니다. 아멘. 생각은 우리의 관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섬긴다는 것에서 이렇게 나누죠. 이거는 섬기는 것이고 이거는 섬기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좀 리드하는 것이다.
높이 위해서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섬긴다는 것이 무슨 적은 일이나 뭐 밑에서 하는 것이나 우리의 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은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나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하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를 발식시켰으니 너도 서로 발식시키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들 때 우리가 잘못 보면 컨텍스트를 아니고 잘못 보면 내가 주나 선생이지만 너를 섬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맥을 보면은 문자를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문맥을 보면은 그 말씀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지만 너를 발을 씻겼다가 아니라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다. 그러니까 이렇지만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거로 모두와 메서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선생이지만 선생으로서 주로서 발을 씻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그냥 발 씻는 종만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선생도 주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직분이 있든지 어떤 직책이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귀천이 없이 우리가 모든 것으로 섬길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형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둘 다 기질이 좀 리더였어요. 항상 저도 항상 리더였어요. 그래서 많이 싸운 것 같아요. 매일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매일 뭘 하는데 리더였어요. 뭐 하면은 리더예요. 제가 뭐 하자 그러면 다 해요. 제가 먹으면 다 같이 먹어. 그래서 굉장히 제가 뭐 잘나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줄 알았어요. 그러다 이제 크리스천 되고 목사가 되니까 이게 아니에요. 와,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진짜 섬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종으로 섬긴다는 말은 하지만 우리 생각은 좀 높이 올라갈 거야. 내가 이거를 깨기 위해서 지난 30년 동안 가장 많이 기도한 게 주님 겸손하게 도와주셔서 같아요. 깨지게 좀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막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질이 아직도 남아서 보좌가 올라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깨지기가 가장 힘든 때가 아마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 섬기고 와서 이제 집에 올 때는 이제 왕이 되러 와야겠구나. 그래서 운전하면서 이제 왕의 그림을 그리는 게 집에 오면 문을 탁 열면 아들 5마리가 다 나와가지고 왕이 오셨나이다 섬기고 경배하고 그러면 제가 의자에 탁 발을 올리고 앉으면 한 명이 와서 이쪽 양말 다른 애가 와서 이쪽 양말 딱 그래서 양말이 발가락을 딱 떠날 때쯤이면 아내가 딱 알고 뭘 먹고 싶은지 알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아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딱 가져. 완전히 왕이 되는 그림을 했는데 한 30몇 년 동안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은 5명이니까 누군가는 싸우고 있어요. 어딘가는 어느 나라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바빠. 뭐 이거 뭐 다 바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내가 집에 오면서 교인들이 나의 섬김이 필요한 것처럼 집에서도 나의 섬김이 필요하구나. 내가 섬기러 와야 되겠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 운전하고 오는데 이게 2%에 와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주님, 잘 때까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17%가 키였어요. 17%까지는 가야겠다. 그래서 항상 17%로 살았는데 아내는 하나도 도움 안 됐어.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노력을 한 거예요. 제 딸은. 이게 이제 섬기기는 제 아담의 본성은 싫은데 이래 영의 본성에는 기쁨이 있어요. 섬김의 기쁨 맛보셨습니까? 그 기쁨을 맛보는 게 진짜 이 주님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기쁨, 섬기시는 기쁨, 그냥 주시는 기쁨. 그래서 우리 두 천성이 있으니까 이쪽 본성이 있죠. 이쪽은 지배하는 괴로움이 있어. 섬기시면서 싫어. 지배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게 커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것 같은데 요게 두 가지로 보시면 이 지배하는 기쁨이 있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섬길 때 요 조그만 구석에 있는 기쁨이 있어요. 아멘? 있으시죠? 그래서 지배하는 괴로움이 있지만 극복하는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 여기를 포커스하다 보면 이 지배하는 기쁨을 누르고 이길 수 있는 극복하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요게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기쁨을 맛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섬기시면 됩니다. 섬기는 거는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뭐가 무슨 일이 있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그냥 하는 겁니다. 나를 인식해주지 않더라도, 나에게 감사함이 없더라도, 칭찬함이 없더라도,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오해와 비난이 있더라도, 아니 오해와 비난만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섬기신다면 여러분들 멈출 수 있는 힘은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더라도, 아니 손해만 있더라도 우린 그냥 섬기는 자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우리 사역에 관해서 섬김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보여주는 것에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예요. 새 계명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은 감정과 뭐 안아주고 그런 사랑이 아니죠. 섬기는 사랑입니다. 13장에서 컨텍스트예요. 섬기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로써가 뭐예요? 이게 섬김으로써 정말 이 정체성이 씻어지고 마음, 생각이 씻어지는 섬김을 통해서 이로써 이 세상이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그냥 섬길 때 이 손이 예수님의 손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너희라는 말이 나요.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컬처는 이렇습니다. 섬겨라 해서 내가 섬겨야겠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너희, 복수를 쓰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해야 되는. 그래서 더 고귀하시고 기쁘시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우리가 같이 섬길 때 보여줄 수 있다 이겁니다. 교회가 완전히. 그래서 이 지역 뉴욕시티에 예수님께서 크리스찬들이 진짜 섬기는 크리스찬이티가 될 때 예수님을 보여준다 이겁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이런 분들, 젊은 분들이 얘기하면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내가 이 직장 이 테이블 데스크에 앉아서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이제 이게 theology of work 섬김의 일의 노동 신학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월급을 받으시죠? 예, 아주 적지만 받긴 받습니다. 이렇게 받으세요. 월급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일을 누가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인지 어딘가에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쓰여지는 일을 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자세, 누군가를 내가 섬기고 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당신 위해서 일합니다. 섬기세요. 거기에 엄청난 섬김의 신학,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로써 뭔가 모르지만 우리는 아무나 못 알아주더라도 이로써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의 글로우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분들이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빛은 어둠에서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체성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섬기실 때에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돼요. 같이 하는 겁니다. 교회가 같이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애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욕을 좀, 애새끼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세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발 씻으셨는데 제자들이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되죠. 왜? 지금은 발을 씻어주는데 잘 모르는데 못 알아듣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커넥션을 한 거예요. 지금은 발을 씻겨주면 나중에는 내 영을 씻어줄 것이다. 지금은 먼지를 쓰시면 나중에 내 죄를 씻어줄 것이다. 지금은 물을 쓰면 나중에 피를 쓰시는 것을 보시고 와, 이렇게 섬기는 것. 저 손을 벌리시고 그 못자국의 손으로 당신의 삶, 당신의 라이프, 당신의 피를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김으로써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예화를 보여주신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섬길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의 일러스트레이션, 예화가 되는 겁니다. 이로써 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감사하지 않으세요? 착하고 성공된 종아 그러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와, 나는 실패도 괜찮구나. 충성만 하면 되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와, 큰일 안 해도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냥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구나. 적은 일에 충성하세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 괴로움이 있지만 지배하는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감사합니다. 나가신 여러분들 축복드립니다. 말씀으로 정체성 씻었습니다. 마음 씻었습니다. 생각 씻었습니다. 손이 씻었습니다. 왕으로 도우셨다가 종으로 나가신 여러분이 되길 축복드립니다.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마까 지금 하는데 5분만 더 하겠습니다. 5분. 제가 이제 형이랑 같이 퀸스 한인교회 아시죠? 퀸스 한인교회 다녔는데 그때 중고등부를 우리가 그 교회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중고등부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막 리드를 하셔가지고 그 유스 그룹을 했는데 그 유스 그룹에서 제일 기억 남는 게 뭐냐면 제일 재미없는 거. 우리가 임원들이었어요. 왜냐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다 임원 됐어요. 회장하고 뭐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뭐 감투 하나 뭐 써줬어요. 토요일 날 하는 게 뭐냐면은 선데이 스쿨 키즈가 많으니까 토요일 날 가서 이제 선데이 스쿨 매티리얼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였어요. 몇 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딱 생각했는데 그때는 무조건 가기 싫은 걸 갔지만 그때는 은혜를 부흥회가 그 전날 있었는지 은혜를 받아서 이야 하는 게 이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 이런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잡은 뭐냐면 이게 잘 몰라요. 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같이 손재주가 없어요. 못하는데 하나 너는 그럼 구석에 앉아서 스테이플러나 찍어라. 그래서 종이를 다 갖다 놓으면 제 잡은 스테이플러 찍는 거였습니다. 그 생각하면서 너무 기쁜 게 생각이 나요. 야 이거를 아이들이 쓸 수 있구나. 하루. 그래서 항상 제 마음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쓴 글이에요. 고등학교 아니야 이거 맞나? 고등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부 학생으로서 토요일마다 주일학 교자를 스테이플러 찍으며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 스테이플러 찍을 수 있는 것을 큰 특권 영광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 교회 맨 처음 도착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떠나면 의자를 놓고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의자를 놓는 것이 큰 특권 영광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된 후에는 앉아서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백성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없는 큰 특권 영광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 마음이 교만해질 때는 제 마음을 성찰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납니다. 아직도 주님 위해서 스테이플러를 찍으며 감사할 수 있을까? 제 생이 다여서 눈을 감는 순간에 이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을 동안 주님 위해서 스테이플러를 찍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제 마음을 점검하는 생각이에요. 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말씀으로 몸을 씻었습니다. 마음 씻었습니다. 생각 씻었습니다. 손 씻었습니다. 나가실 때 평생 생각하시면 나는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 종으로 나가신 축복이 있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